9절까지를 통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2장 찬송가 중에서 이런 말을 우리는 가사를 했지요.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모든 자랑다 다 버리는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므로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은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밀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 갈피를 끼우고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네, 거기 보면 눈 이야기가 나오죠. 22절에 보면 눈 22절에 보면 눈 이야기가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24절에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개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눈이 뭘까요? 눈은 바로 가치관을 말합니다. 가치관.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다른 게 다 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지고 세상의 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마음속에 넣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니까 다른 게 다 밀려나가 버려요.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솔직히 제가 새해를 들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유튜브 같은 이런 미디어 금식 좀 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한 이틀은 그 제가 실천을 해요. 안 봐야지. 근데 보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일어나는 게 어쩌느니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는 이제 정규 방송에는 안 나오죠. 유튜브를 봐야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봐야지, 제목만 봐야지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면 이게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 이게. 그렇게 제가 참 제 자신을 질책하고 했는데 엊그제부터는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제부터는 지켜지는데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뉴스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일을 할 때는 이 뉴스를 틀어놓고 유튜브 뉴스를 틀어놓고 생활했는데 그러면 퇴근 때쯤 되면 내 머리가 복잡해. 세상 뉴스가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죠. 사무실이 아주 조용합니다. 퇴근할 때 되면 아주 머리가 상쾌해요. 아주 주의 말씀만 쟁쟁하게 부지니까. 새벽 3시에 되면 제가 이곳에 옵니다. 여기서 혼자 앉아서 성경을 암송하죠.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또 이쪽으로 또 먼저 옵니다. 또 아침에 했던 암송을 또 암송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을 꼭 해요. 또 시간만 나면 이렇게 성경, 지금은 없는데 제 옷에는 늘 조그만 성경책이 넣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암송을 합니다. 이 생활을 지난주에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이런 행복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했는데요.
봄과 함께 행복도 올 것 같은 예감. 봄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봄과 함께 행복도 밀려올 것 같은 예감이 된다. 예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럴 것 같아. 올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요. 뉴스를 끊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을 저는 이 말씀에 이 말도 넣고 싶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세상의 뉴스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세상의 부귀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다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제가 오늘 할 말씀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 명령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암송하라.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처음에 머리에 암송합니다. 좀 있으면 이게 마음판으로 내려옵니다. 새겨집니다. 머리에 있는 암송과 지식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암송을 계속 반복하면 이게 내려와요. 묵상하면 또 내려옵니다. 오면서 방금 이 이야기 있죠. 눈 이야기 있죠. 눈 이거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눈을 이게 뭘까? 눈은 뭘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눈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루 종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딱 말을 바꿔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두운 빛이라는 말이 나오죠.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하나님의 빛이죠. 눈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음성은 언제 들어도 기쁘고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아니하며 무한 반복해 들어도 기쁘기만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은 어디 있느냐? 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음성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주의 음성인데 이 음성만 암송해서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최고의 신앙이 됩니다. 더 할 것도 없어요. 요것만 해도 돼.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암송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5장만 한번 암송해보세요. 얼마나 찔리는지 그 말씀이 날카롭게 내 폐부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리고 1년 과정 속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주여 하면서 거꾸로 진다고. 주여 제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행동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꾸로 지게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걸 암송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군이었던 제레마이어 덴턴이라는 사람이 베트콩 군에 포로가 되어서 7년간 포로 생활을 감옥에서 하게 되는데 그가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성경이 한 권 자기 호수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7년 동안 계속 암송을 했다고요. 7년 동안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그 말씀이 기도로 변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기도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모든 고통과 지루함을 단번에 다 견딜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엘라바마 주 상원 의원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늘 고백하기를 마음에 새겨진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으로 너희 우리를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성경 해설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구약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다 편집이 다 됐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 펴낼 겁니다. 그래서 다 펴낼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설서를 하기는 하지만 펴내긴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의 가시성물에 불과하다. 왜 그 건물을 짓다 보면은 비계가 아십니까? 스카폴딩이라는 비계, 그 건물 바깥에 세우는 가시성물들, 그거 건물 다 짓고 나면 다 철거되죠. 마찬가지 해설서가 이 가시성물이다, 가시성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좀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성물에 불과한데 성경을 다 알게 되면 이 가시성물은 뜯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 다 철거해야 된다. 마찬가지 해설서가 필요 없어진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제대로 다 알게 되면 성경 해설서는 방해만 될 뿐이라 다 없애버려야 돼. 이제 남는 건 오직 성경만, 말씀만 남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우리는 해설서를 다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복음서 다 암송하면 좋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암송만 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누가복음 전체를 암송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박해가 와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편의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 편의주의, 너무 쉽다는 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리고 너무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너무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 암송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딱 성경 하면 돼요, 그냥. 해놓고 계속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어느새 이게 암송이 돼요. 저는 마태복음 5장을 무려 40몇 절까지 있죠? 48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외우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마 외워지겠나 했는데 이틀 만에 다 외워지대요. 이틀만 지금도 외우라면 다 외웁니다. 이거 다 외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다. 이틀 만에 다 외워지네. 6장을 한번 외워볼까? 그래서 그제부터 6장을 또 외우셔야 했는데 이틀 만에 다 외워져요. 지금 6장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전히 이제 7장까지는 또 외울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외워지나 이게 신기하다. 여러분 몇 절 붙이니까 좀 외우기 어렵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그래서 산상수훈만큼은 몇 절 이런 거 하지 말고 쭉 그냥 달아서 외워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컨대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만 딱 외울 수 있다면, 암송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늘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 네, 방법은 무한 반복. 한번 외웠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학가다예요. 학가다. 하가, 암송, 묵상.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로다. 10편 1편에 있는 묵상이 하가거든요. 원어가. 그게 하가가 학가다인데 학가다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길은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계속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복이에요. 반복을 통해 일합니다. 계절도 계속 반복되죠. 날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복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근데 인간만 이상하게 반복하기 싫어해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간다고.
오늘 우리 성경 교육이, 이 교회 교육이 너무 잘못된 거야. 자꾸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도 자꾸 새로운 걸 갖다 도입을 하고, 찬송가 이 이걸 바꾸어버리고, 남발을 바꾸어버리고,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바꾸어버리고, 이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옛날 그대로 고수하고 그대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 몇 장 하면 몇 장 딱 나오잖아요. 찬송가 몇 장 하면 몇 딱 나오잖아요. 그죠?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반복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 왜? 자꾸 너무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옛적 선한 길이거든. 옛적 선한 길. 옛적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바로 선한 길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거 자꾸 반복해가면 그게 바로 전문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너무 지금 편의주의에 빠져있고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이게 큰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자랑 다 끊어내고 세상 즐거움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말씀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되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즐거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도, 처음 믿을 때도 제가 거듭났고, 옛날에 저는 죽었고 새로 주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부터 제가 진짜 죽었고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아내, 나 이제 죽었고, 옛날 정신은 죽었고, 나 지금 사는 이 사람은 옛날 정신은 아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탁 떠요. 이제 떠가지고 이곳에 혼자 나와서 앉아서 성경 묵상하는 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한 5시 반, 6시까지 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경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딴 게 할 거 없어요. 산상수만 하면 돼. 산상수만. 5장, 6장, 7장만 하면 돼요. 이걸 평생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암송하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질 때 깨달음이 옵니다. 거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가야 제대로 된 신앙인데, 우리는 늘 듣기만 들었지 행동으로는 따로 놀았었죠. 이제는 행동까지 옮겨져야 전인적인 신앙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전제를 깔고 다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음성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의 산 정상에 임했을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산 위 불 가운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이 불이 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라오즈 산 이렇게 위성 사진을 딱 보면 산 정상부가 시커멓게 걸려 있습니다. 산 정상부 3분의 1 위쪽하고 그 아래쪽은 완전히 틀리죠. 시꺼멓게 위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화염이, 불이 그 산을 불붙고 있었는지 알만하죠. 이게 뭘 뜻합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 무섭다라는 걸, 위험, 이런 걸 지금 나타내고 있죠. 구름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 흑암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음미하고 장엄하게 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거룩한 분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절대 타락하고 죄악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건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인간은
절대 선이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는데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기타 규례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23절 산이 불에 타며, 이것도 하나님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구름, 이것도 하나님 임재를 뜻하고, 지금 이 산이 거대한 화염과 거대한 흑암과 구름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자, 그때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고 타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절대 거룩하신 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교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재자입니다. 중보자. 그게 바로 모세죠. 모세.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이 그 중재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중재 역할을 하죠.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경외입니다. 경외.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서게 된 것이죠. 주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한번 맛봐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이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경외부터 이루어야 됩니다. 경외. 26절에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한 번도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법입니다. 도무지 주의 그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중보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델이요 예표가 된 것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이게 원어에 보면 울타리를 치라라는 뜻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감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감시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조심하게 조심성 있게 행해야 됩니다. 삼가 행하여 좌로는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영원히 영생하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명령은 원어가 미초아로서 계약이 전제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조건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마치 군대의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한 명령이 떨어지면 이걸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죠. 이와 똑같은 뜻을 가진 게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전제된 명령입니다. 즉 계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을 보이겠다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계약이죠. 그래서 생명 걸고 순종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이것은 생명을 걸고 무조건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그럼 규례가 나오는데 규례는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신비에 아주 새겨야 됩니다.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신비에다가 아주 새겨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도가 나옵니다. 이 법도는 미시파트로서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한다. 그래서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요. 법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도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복을 주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것을 삼가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즉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라고 읽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과 옥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으로 유언까지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딱 태어난 애가 이 말씀부터 가르치고 이 말씀은 그들의 금과 옥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대명령이죠. 지상대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 어떻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걸 율법은 하나의 강요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돼요.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사랑이 없다면 사역은 우리를 옥죄는 것에 불과하고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주실 때에 뭐라고 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을 묻습니다. 네, 그러하오이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사역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사역이 필요 없어요.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사역은 저절로 됩니다. 누가 제일 사역을 잘할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즐겁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람이 일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 어떤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놀이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말을 하죠. 일을 자꾸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일이 아니라 놀이다, 놀이. 즐겨라, 즐겨. 즐겨라고 말. 즐기는 사람은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그 사람한테 못 따라간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사랑 위에 서야 되지. 이게 하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되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이게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면 큰 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큰 짐이 되어버려요. 사역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부터.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역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일하지 마, 너 일하지 마. 무슨 일한다고 네가 그래. 일하지 마. 너는 지금부터 나를 사랑해. 나와 사랑하자. 사랑하게 되면 최고로 일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할 때 가장 최고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 행하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성품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인격. 그 다음에 힘. 이게 인간의 세 가지 요소죠. 육체의 힘,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혼.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다 하여서 즉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부분적으로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온 몸을 다 바쳐서, 온 영혼 다 바쳐서, 온 힘을 다 바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는 곳에 가면 그 강가에 이 낚시하는 사람들 어제도 있는데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 신앙이다, 신앙. 그 좋아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게 하겠습니까? 그 추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밤에 무섭지도 않습니까? 여름 되면 뱀도 나온다고 그런 곳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앉아가지고 이야, 신앙이다, 신앙.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앙인이 된다. 신앙인. 예. 그래서 자, 하시는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가서 예수님을 안아줄까요? 뽀뽀를 할까요? 뭐 업힐까요? 물론 뭐 안겨도 되고 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산상수훈이니까 다른 말씀도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만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암송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내고 이 마음이 든다면 이 설교는 대박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냥 귀로 흘러 들으면 이건 또 뭐 그냥 일반적인 설교에 불과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권유하는 것이요. 자, 제가 분명히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5장, 6장, 7장을 정말 우리 평생에 외울 수만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상급 받는 방법이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보면. 거기 보면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다시 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이 세 가지는 상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하게 되면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써버리고 구제를 하고,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좌우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식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금식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씩 가도 금식해야 돼요. 금식.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하는 사람 앞에, 금식한 사람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딱 알아요. 그냥 아무리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갑니다. 아주 비웃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 또 금식을 곁들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딱 가면 귀신이 먼저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에 그게 있죠. 뭡니까? KJV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 그 중요한 부분이 왜 빼는지 몰라. 근데 딱 KJV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만하죠. 그래서 기도, 금식, 구제, 물질 생활에는 상급이 붙어 있더라 하는 것이 육상에 보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장, 6장, 7장만 잘 외우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신앙생활이 다 보장될 뿐만 아니라 천국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확실히 보장됩니다. 네. 다른 거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 봐도 돼. 딱 5장, 6장, 7장만 외울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마음판으로 새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다 된 겁니다. 그 이상 된 성도로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듣고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5장, 6장, 7장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머리는 있지. 머리는 있는데 이게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았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위선자들이 되는 겁니다. 위선자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암송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주의 말씀 중에서도 수훈입니다. 빼어난 숫자, 빼어난 교훈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 일단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음성을 들으면 겨우와 밀이 구분되듯이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해설수도 필요 없어요. 주의 음성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았어. 다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 솔직히. 그거 말씀으로 꽉 채우게 되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에 가면 하루에 3번씩 묵상합니다. 읽습니다. 읽을 때는 전에 읽었던 거 다 암송하고 오늘 또 암송할 거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루에 3번씩만 이 말씀을 암송한다면 틀림없이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물러간다. 그건 자연스럽게 물러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천국 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렵느냐?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하루 종일 여기 눈을 꽂고 있거든요. 이 세상 뉴스, 세상 미디어, 이거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체 울타리를 쳐야 되니 조심하고 되어 있죠. 울타리를 치라고 되어 있죠.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밀려나갑니다. 세상 것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이게 침노하고 밀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천국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 것이 밀려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몇 번 강조하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니까. 요것만 딱 외울 수 있고 요것만 계속 하루에 묵상을 할 수 있고 요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전에 알던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인데도 이렇게 외우면 오늘은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와닿는 거. 탁 와닿고 마음판이 새겨지면서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오면 그때는 덮어야 돼요. 덮고는 그냥 거꾸로 져야 돼요. 그때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하고 깨달음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회개가. 이건 5장, 6장, 7장을 보면서 회개 안 터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우치고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함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그냥 와닿습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마음에 말씀에 새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개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있게 됩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에이 목사님 둘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예, 잡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 잡혔다는 것은 세상을 배제했다는 것을 뜻하고 둘 다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자기가 마귀에게 잡혔단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를 잡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힌 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십시오. 그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인 여호와신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참신은 천상하지에 천상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여호와신 이 말은 또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하신 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사랑은 나만 쳐다보는 거지 여러 사람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남자, 세 남자 함께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야 돼. 하나님만, 예수님만 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한 걸 좋아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너 마음판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을 이어서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만 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봄과 함께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행복 예감이에요. 행복 예감. 행복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 말하지 전에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 번째는 강론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모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오늘날은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강론, 선포에 나가서 말씀을 소리며 선포해야 됩니다. 흙을 움직여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은 행동을 뜻하고 미간은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생각 전체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기록까지가, 내 집 문설주는 안에 내적 활동을 뜻합니다. 바깥문은 외적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과 옥조로 삼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이 말씀을 그들은 어디다 새기는가 하면 바깥문에 새기고, 진짜 이 말씀대로 앞문에 새기고,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죽을 때 유언할 때도 이 말씀을 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과 함께 신명기 28장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장을 보면은 그렇게만 하면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28장 1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지금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불과 0.25%, 1%가 안 돼요. 즉 0.세계의 25%에 불과한 소수민족에 불과합니다. 즉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땅도 강원도 땅 규모만 하죠. 그것도 뭐 땅도 좋으냐 하면 전부 적고 척박한 땅들입니다. 또한 그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으며 600만이라는 그 나치 학살도 당했습니다. 또한 지능지수가 높으냐 하면 평균 지능지수가 96에 불과하면 우리나라는 106위입니다. 106대 96이에요. 우리나라 훨씬 높아요, 지능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을 지배합니다. 예,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태어나서 말할 때부터 시작해서 13살 때까지 이 모세 오경을 암송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모세 오경이 몇 절이냐? 5852절입니다. 이걸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그 암송을 하는데 평생을, 일생 동안 쉬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세계 경제의 3분지 위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세계 경제의 3분지 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몫입니다.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돈을 저렇게 잘 벌까? 쉽게 벌까? 참 불가사의하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분명한 것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민족이 우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석해 보려면 그 민족에서 석학들이 얼마나 배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 기준이 바로 노벨상이다라고 말했는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민족이 분명하죠. 예. 세계적인 천재들을 배출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경제 모든 것, 심지어 패션까지 디자인까지 패스트푸드, 영화계, 컴퓨터, 온라인, 빅테크, 의약품 모든 부분에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에너지 시장, 식량 지배, 금융 지배, 정보 통신 전 분야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신명기서 28장 1절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암송하니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까지를 그냥 암송해버리니까,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성경 암송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외우는 과정에서 깨달아지고 마음판이 새겨지고 거꾸로지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평생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테필린 교육인데 이게 아주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립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거 지상 명령을 본 거예요. 지금 방금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지상 대명령이 없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갈피를 끼고 마태복음 28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대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19절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통 이 지상 명령을 놓고 사람들은 전도 명령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이것만 보고 또 세례를 주고 이것만 두 가지만 보고 그걸 그 전도 명령, 선교 명령으로만 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그 뒤에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수훈을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상대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실천을 한다면 이스라엘을 능가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 따라올 민족이 없는 것이죠. 세계 1등 국가가 되면 틀림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이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이 말씀을 5장, 6장, 7장만 잘 외우고 암송하고 실천만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실천을 한다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요. 천국 가서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5장, 6장, 7장 오늘부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른 거 안 가르칠게요. 이제부터 다른 거 안 가르칠 것이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데 5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에 팔복, 두 번째는 소금과 빛, 세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제 초반부예요. 후반부로 가면 살인, 간음, 헌맹세, 눈은 눈으로, 원수상 이렇게 딱 5가지로 후반부가 되어 있고 앞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팔복, 소금과 빛,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팔복, 율법과 소금과 빛, 율법과 선지자 이거 딱 3개를 실어놨는데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외우는 방법 그냥 읽으면 됩니다. 계속 읽으면 되고 외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몇 장 며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그냥 달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간증을 다음 주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외우다 보니까 거꾸로지더라. 뭐 이런 거. 내가 변했다면서 생활이 변했고 이런 거 간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2021년 봄과 함께 행복이 예감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함께 다 암송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라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